2020년도도 이제 12월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 있는 이 예배를 흠양하신 그 긍휼로 저희에게 축복과 아름다운 인생 여정에 횃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종착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기차 여행을 좀 여러분들과 떠나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2020년, 의미 있는 2020년이 12월을 맞이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19 바이러스 환경 속에서 이제 마스크가 정장이 되어버린, 전 세계의 넥타이보다도 더 완전한 정장이 되어버린 2020년입니다. 전 인류가 70억에 달하는 인류가 지혜를 짜고 머리를 모아도 1년여 동안 이 백신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불경의 죄, 우상의 죄, 심지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이런 망극의 영혼들이, 사탄의 졸개들이 세상을 장악한 말세지 말에 정말 어렵게 여러분들 달려왔습니다. 자, 우리의 종착역은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의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열차를 탈 때 대구, 부산, 광주, 목포, 여수 이런 목적지를 알고 기차를 탔는데 우리의 인생 여정은 하나님께서 그 끝을,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인생길이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죠.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기차, 나의 달려갈 그 기차를 타고 오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생은 요람부터 무덤까지라고 다들 얘기하죠. 한 건물 안에 삶과 죽음이 있습니다. 2층, 3층에 실생아 분만실이 있으면 지하에는 또 영안실이 있죠. 자, 그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가 인생 나그네 길이다 이거죠. 인생길은 돌아갈 곤양을 놔두고 잠시 소풍을 나온 나그네 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은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짧은 시간이었습니까? 인생은 정말 짧다. 시위를 떠난 화살같이 빠르다. 물 흐름보다 빠르다. 30대는 유속 몇 킬로고 40대는 유속 몇 킬로고 70대가 되면 시속 70킬로고 100살이 되면 하루가 시속 100킬로로 간다. 그렇게 체감된다 할 정도로 짧은 시간 같지만은 또 우리가 원치 않는 환경이나 건강의 악화라든가 또 어떤 결혼한 사람은 그 애증의 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 빠지면 정말 인생은 긴 시간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딱 맞는 시간이다. 각 인생에게 딱 맞는 시간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을 것 같은 어려운 환경을 아시고도 피할 길을 반드시 열어주셨지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막아서지 않으셨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짧은 시간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빨리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오셔서 얼른 이 세상 이제 한도 없고 원도 없다, 빨리 들림 받기를 원한다 하는 긴 시간이고 지루한 시간이었는지, 아니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렇게 섬세하게 인도하신 시간이었는지 딱 맞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되는지 여러분의 인생길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쨌거나 우리들은 아름다운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금수강산 아름다운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철마가 더 이상 달리고 싶어도 달릴 수 없듯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어도 환경적인 제약, 또 재능적인 제약,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해보지 못한 일들도 참 많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 예수 영생을 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도이면서도 그 복음 전하는데 주저주저하고 복음 전하는데 전심을 기울이지 못한 이러한 애석함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은 순탄하게, 평탄하게, 평안하게만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다가 명예고 돈이고 모든 학벌이고 다 내려놓고 복음, 그리스도 예수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복음을 전하고 나서는 어떤 대접을 받았어요? 또 매를 맞을 때마다, 또 풍랑의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마다, 또 물질이 없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흡족하게 못 전할 때 그 연보를 모으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그 바울 사도의 인생 여정의 간이역처럼 우리에게는 어떠한 간이역의 추억들이 여러분에게 있는지요? 자, 이 세상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부부가 만나고 부모와 자식이 만나고 이별을 하고 또 이 사회에 나와서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람과의 만남도 있지만은 잘못된 만남으로 인하여 이혼을 거듭하고 또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법정에 서고 이혼 전문 변호사가 생겨날 정도로 잘못된 만남 속에서 이 사회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 가정폭력에 노출됐던 사람들은 다시는 내 부모와 같은 폭력을 안 하리라고 다짐을 하지만은 그 자녀 역시 성장함으로 인해서 그 부모가 한 폭력을 이어받는 폭력의 악순환의 고리 속에 가정이라는 굴레가 오히려 폭력을 합리화하는 굴레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을 저는 주위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자, 이래서 청소년들은 혼숙을 하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이 되지 아니하고 남자 청소년들은 15.4%가 몸을 팔아서 학문 섹스의 도구로 경험이 있다라는 그러한 통계가 나올 정도로 청소년들은 유린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그 아픈 것들을 기억해내면 그게 트라우마가 되고 스트레스가 돼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기억이라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피조 기능이죠. 우리가 벼락치기 공부를 해서 80점 이상 B학점이라도 받아보고 또 저는 이 판소리 하는데 5시간 30분을 흥부가 심청전 이런 거를 완창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기억이라는 것에 대한 정말 하나님이 창조한 그 기억이라는 기능이 얼마나 아름다운 기능인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수만 조 단위의 숫자를 써놓고도 그것을 암산으로 외워버리고 마는 이러한 기억의 천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과 우리는 망각의 기능이 없다면 우리는 그 불우한 청소년 시절이라든가 가정폭력이라든가 이혼의 상처라든가 자녀와의 이별이라든가 수많은 아픔들을 어떻게 간직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억의 기능을 창조하신 그분이 또 망각의 지우개를 주셨기 때문에 세월이 약이다, 눈물이 씨앗이다, 이러한 상처를 디딜 수 있는 이 망각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과거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봄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정신세계가 기억 속에 있는지 망각 속에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나 생명이 있는 한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
꼭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초석을 주신 올바른 믿음은 딱 그리스도를 믿어라.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 땅에 그 약속 하나만 믿을 때에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지, 다른 모든 믿음들은 사탄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우상 숭배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진정한 믿음의 뿌리입니다. 그리스도, 믿음의 시초이자 믿음의 마지막이자 믿음의 전부입니다. 이 땅 살아가는데 우리는 달리는 열차 속에서 인생길 시간 안에서 WCC 부산총회 반대 전국 집회를 열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사실을 전심으로 외치고 있을 때 우상 숭배자들과 어깨동무를 한 이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이 어떠한 형벌을 내릴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시는 죄, 우상 숭배,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자들의 단합은 끝이 없지요. 그릇된 믿음이 우리의 모든 불행을 자초한다. 이것은 톨스토이가 얘기한 겁니다. 그릇된 믿음이 우리의 모든 불행을 자초한다. 당장은 등 따스고 배부르고 얼굴 만들으라 하고 좋은 차에 박수 갈채를 받아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이 천주교 또 기독교 김사만이 이런 사건들이 어깨동무를 하면서 끝내는 세계 종교평화 기도회, 북미 인디안 무속신앙과 정령숭배, 만물 유령숭배, 일본 만신, 이러한 정말 초기 토속 미신까지도 이제 합세를 해서 We are the world, 종교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해서 종교는 하나다, 이런 그릇된 믿음 속에 살아갑니다. 정말 이 세상은 팥죽불 듯한 세상입니다. 저는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이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쉽게 이렇게 받아먹을 수 있는 이 팥죽 한 그릇이 되기까지 왜 죽 써서 뭐 개준다, 뭐 다순 죽에 콧바트린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이 팥죽 쓰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이 팥죽과 이 새심을 만들어 맛있는 팥죽이 됩니다. 그렇다고 불이 더 세면은 또 뽀글뽀글 뜨거운 것이 튀어가지고 우리를 기게 해놓죠. 그래서 이 팥죽 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저어야 하고 또 불 조절을 잘해야만이 이 뜨거운 팥죽이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우리의 살을 뒤게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또한 날마다 팥죽을 저어서 알맞은 맛있는 영양죽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듯이 그리스도 예수를 날마다 경배하고 찬양하고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 있고 맛있는 팥죽을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도 어쨌건 우리는 나를 지은 이 시간 안에서 달려야 할 인생길을 가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기 생명이 자기 것인 양 자살한다. 자살은 스스로 죽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게끔 하는 사탄에 의한 타살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거둬들이는 순리를 역행하는 하나님의
도발하는 행위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거나 어려운 환경에 처했건 갈등의 세상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그날을 순리대로 순응하며 살아가야 할 피조물이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때에 맞춰서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통해서 음부, 죽음, 권세가 있는 자를 심판하러 내려가신 비하지요.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죽음이 아니죠. 그리스도는 죽어야 할 권세도 있지만 살아날 권세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오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인생 열차는 계속 달리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변질 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합니다. 이제 이 땅에 세상살이를 해보았던들 아름답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이 피조물들이 자연도 탄식할 만큼 타락하고 멸시당하는 멸망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오신 그 시간에 잘했다 칭찬받는 들림의 주인공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오셔서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고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름 타고 오신 그 구름에 들어 올려주실 그 소망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 그리스도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분명히 예언하셨고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우리는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 진정으로 등따스고 배부르고 자기 이름 명성 드높이며 자손 만대 물질 걱정 없이 살으리라고 하나님 물질 다 빼돌린 자들 이제 심판에 그 지옥불에 던져지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올바른 신앙 안에서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면류관을 주시며 영원히 죽음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분명히 이행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종착역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열차는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젊은 청년이어도 그리스도 예수의 소망이 없다면 늙은이요 늙은이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소망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면 젊은이 못지않는 건강한 사람이다. 우리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 그 목적지와 내 살아온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얼마나 신봉하고 신뢰하고 그것을 내 인생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12월이라는 2020년도 작은 종착역에 임했습니다. 이 12월을 잘 마무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하나님이 또 새로 주실 2021년을 계획하고 좋은 아름다운 것으로 계획하고 실천해낼 수 있도록 끝과 시작을 잘 계획하는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또 인생의 종착역은 물론 죽음이죠. 인도 바라나시 겐지강가의 가티의 풍경을 보면 정말 우리의 모습이 하찮은 불쏘시기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0장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간직하라 하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육은 우리 육체는 본래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정말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지으신 이가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순리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우리를 안위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나를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나를 귀한 자의 딸이라고 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셨고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아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이제 함께 가자. 고달픈 인생길, 갈등의 인생길, 결단의 인생길, 정리할 인생길 다 정리하고 새롭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우리를 부축하십니다. 산길, 밤길을 어린아이 손만 같이 붙잡고 가도 위로가 되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죽음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아름다운 소망의 종착역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올바른 믿음으로 천국 소망 열매 맺는 인생 종착역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열차가 이제 종착역을 향하여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과 끝을 알 수 없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시는 그 동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